아는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언급하시는 14절, 15절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광야의 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민수기 21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페이지 231페이지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자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시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리라. 백성이 모세에게 돌아가되 우리가 여호와와 주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께 중보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뱀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죽이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은 누구나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리켜 미련하다고 표현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이 십자가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 우리처럼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개혁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한 명의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젊은 청년을 왜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며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에 앞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민족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들고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너무나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틀에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십자가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규칙과 기준 그리고 행위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행위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지킨다 해도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불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습니다. 행위는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다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혼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아주 엄중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죄로 인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다른 존재가 대신 담당함으로써 죄인을 살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은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의 짐승 제사로는 짐승 제사에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대속됨을 드린다 해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도 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가치는 다릅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치가 다르듯이 사람과 예수님의 가치도 다릅니다. 아멘.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합친다고 해도 예수님 단 한 분과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도 남는 충분하고 완전한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상속해 줄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성도들에게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사함과 성도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제사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미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제사에서 그 흘려졌던 많은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의 대가는 생명이며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셔도 안 되고 칼에 처형당하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형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다 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심으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을 하나님이 따르지 않으시고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다면 그런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속죄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으며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7월 19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그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백성들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게 되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뜻이며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완전한 제사였음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따라하시면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